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나 또 세대의 차이를 느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 등을 통해서 우스갯소리로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새로 나오는 기술이 있어서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또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싶어도 키오스크라고 하는 무인 그 주문 기계 작동법을 하지 못하면 햄버거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내가 먹으러 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급격히 발전한 나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알겠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처음에 인사가 무엇이었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또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밥이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굶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 2019년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2,871만 명, 즉 우리나라 인구의 55%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대국 미국과 일본을 비교 한번 해볼까요? 미국은 28.4%, 일본은 15.4%만이 해외를 다녀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이 55%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여행을 유튜브로 찍는 바니보틀이라고 하는, 그리고 곽튜브, 그리고 윈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유튜브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또 그곳으로 그들은 또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3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북평에서 강화도까지 하이킹을 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정말 그 시절만 딱 40년 됐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또 이렇게 불통이 나는데, 그때는 여러분 강화도까지 가는데 자동차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버스를 만났죠. 그래서 그 먼 길까지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일렬로 막 행돌해가지고 도로를 점령하고 막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급증을 해서 다 느끼실 거예요. 어딜 가나 주차할 공간을 찾는 것이 하나의 일이 되었고, 또 이제는 초등학생만 되어도 최신식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그런 정말로 놀라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불편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어지면 공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고, 또 마음이 평안해졌을 것 같은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자들이 많아서 길을 혼자 걷는 것이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나만의 행복과 쾌락을 쫓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조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정말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내면의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지하철역이나 또 버스 터미널에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함을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을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앞뒤 보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넉넉해져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각자 자신만의 길을 너무나 멀리 달려가서 이제는 그곳이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당시 임시의장이던 이승만 그 박사의 제안에 의해서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를 하고 국회를 시작한 그런 기독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한국의 상황이 구약시대에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자신있게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주택 보급률이 104%, 100%가 넘어갔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가 넘어서 2명당 1명 정도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또 국민 총 생산량이 세계 13위라고 하는 데이터에 우리는 어쩌면 현혹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내면의 영을 좀 등한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밤에는 술에 취하고 또 성적인 쾌락에 취하고 더 심하게 마약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영적 현 주소예요.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들의 현 주소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남유다를 요아스라고 하는 제8대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만 해도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 개혁을 시행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자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함께했던 요아스 왕마저도 종교 개혁을 포기하고 주변 국가들의 그 우상 문화에 동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국가로서의 그 삶을, 선택받은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일하게 세상 나라 중에 그냥 그 어떤 하나의 나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정말 곧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무뎌질 정도로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한 재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잠시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땅의 황폐함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예배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처절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런 무서운 재앙들은요, 바로 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있겠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는 무서운 잣대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무한한 은혜를,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이 그 더러운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행복을 원하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머무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행복을 찾는 것은요,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12절을 통해서 언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맨 앞에 보면 이제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라도 라는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에 푹 빠져 사는 지금이라도 라는 그런 의미, 다시는 예전처럼 회복할 수 없으리라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때라도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로 공식이 마르고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세상 문화와 우상을 버리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귀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터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평안이 아닌 불안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신호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나의 위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손을 내미시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중요한 원리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요,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하죠.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그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과 고통에 빠졌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에 자신의 군대가 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옷을 찢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가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거짓 회개나 또한 습관적 회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는 것 같은 어떠한 습관적인 회개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해요. 난 세리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난 거룩하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더 과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옷만 찢는 습관적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이고 또한 거칠애로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 너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옷만 찢는 회개, 습관적인 거칠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또한 인정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79장을 보면 이대하신 구세주여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마지막 후렴구가 이래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찬송 잘 부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찬송하면서도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날 부르소서 하고 하는데 눈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옆에 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죄가 더 많고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보다는 누구를 먼저? 저 사람을 먼저 데려가셔야지 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옷만 찢고 나보다는 남의 죄를 보고 나의 들보보다는 남의 티를 보는 것은요 습관화된 회개이고 또 거칠의 회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요 절대로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막혀있는 담을 헐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찢어야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눌러 부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이 통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옷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찢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원칙 두 번째는요 완전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13절, 3반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럼 마음을 찢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슈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되돌아온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예요?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0도, 30도, 90도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도? 180도를 전환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있던 위치에서 완전히 반대 위치로 돌아선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내가 걸어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걷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참 자세이고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노에오라는 단어가 뭐 생각하다, 또 마음, 이런 직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타는 뭐뭐 함께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마음 함께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즉 생각과 마음까지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즉 방향만 바꾸는 것으로 그치는 것 또한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만 바꾸는 옷을 찢는 행위로만 그치는 것은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까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마음을 찢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킨 자에게 이미 예비되었던 그런 재앙을 거두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앙들이 예비되어 있었고 또 어떠한 재앙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을까요? 요엘서 1장 7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들의 상당 부분의 그런 끼니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지금 메뚜기의 때의 습격으로 인해서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는 물론이고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다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일까요?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의 끈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음을 돌이킬 때 재앙을 거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 가능성의 복까지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라도 돌아오면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고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맞아. 네, 김집사 회개해야 되죠. 네, 오목사 회개해야 돼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대상은요, 내 옆에 있는 김집사도 어떤 집사도 어떤 목사도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듣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15절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고 하면서 백성을 모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는 자, 또 지금 신방에 있는 신랑과 신부까지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거룩한 성회에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만이 돌이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내 집이 아닌 곳에 여러분 이렇게 막 너무 얽매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런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멀리 하나님의 품에 떠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 여러분, 상속을 미리 당하라고 해서 그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작대기 들고 막 두들겨 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들의 모습을 친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는 신발을 신기면서 그 아들을 다시 나의 둘째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너를 기다리다가 정말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의 입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위를 다시 멋지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멀리 있다고 생각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